(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의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버지 다윗, 왕 다윗. 압살롬의 죽음은 아버지 다윗의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왕의 직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란은 진압됐고 반란의 주동자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역과 죽음은 아버지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왕의 슬픔은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온 백성의 슬픔과 좌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큰 슬픔을 느끼더라도 더 크고 넓은 안목으로 아들의 죽음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때도 공동체를 책임지는 지도자임을 생각하고 파급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반란을 진압한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의 죽음에만 몰두하는 것은 백성의 헌신을 무색하게 하고 승리를 패배처럼 만드는 처사였습니다. 요압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행동을 자제하고
왕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충고했습니다. 발언의 수위가 거의 위협에 가깝다 싶지만 다윗에게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조언에 따라 슬픔을 사귀고 왕으로서 백성 앞에 섰습니다. 요압처럼 직언해야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충고가 뼈 아프더라도 다윗처럼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실세가 된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고는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대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판단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지하면서 세상 이치에만 밟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다윗은 스스로 개선 장군이 되어 군사들과 함께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장로들과 아마사에게 자신의 환궁을 추진하게 하므로 왕위를 되돌리는 것보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 하나로 모으는 데 힘썼습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주여,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보다 하느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압살롬을 무지 사랑했던 다윗, 어찌하오리까? 아들 죽음만 그렇게 애도하고 있으니 전쟁에서 이겼는데 백성들이 다 죄인 됐다는 얘기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자, 다윗이 다시 왕이 되려면 민심을 다시 얻어야 돼요.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웠던 자신의 병사들 마음부터 붙잡아야 하죠. 아들만 붙잡고 있어도 어떡해. 그리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도 여론이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 해도 여론이 안 좋으면 그 정권이 오래 못 간다. 그런 거죠. 다윗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접고 이제 왕으로서 다시 정치 행동을 시작합니다. 요압 장군이 사실 다윗 왕한테 직언을 했죠. 굉장히 마음 아팠을 거예요. 거의 협박을 했는 건 맞아요. 근데 요압 장군이 뭐 다윗과 친하기도 했겠지만 뭐 바른 말은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앞으로 이제 군 지휘관으로 이제 임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를 알아버린 거죠. 요압이 정말 잘못했나? 네, 나라를 위해서 잘한 거일 수 있는데, 여하튼 다윗 왕이 상당히 마음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예, 많이 약해져서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함몰되고 말았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그 일을 제대로 해야 하잖아요. 아들의 죽음을 뭐 바꿀 수 없잖아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고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살아있다면 압살롬을 지지하는 잔당들이 계속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십자가를 요압이 진 거죠. 요압도 불쌍하죠. 여하튼 그 전쟁이 원래 전쟁을 끝내면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병사들한테는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잔치를 베푸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힘들어요. 요압이 다윗이 정상이 아닌 거를 알고 조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요압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대단하네. 요압이 왕이었어. 하느님이었어, 요압이. 네. 겸손하게 조언을 하셔야죠. 네. 너무 거만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요압. 결국은 어쨌든 이제 다윗은 결정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지켜줍니다. 앞으로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다 지파한테 나를 먼저 불러. 그래야 너네가 좀 기가 살지. 그렇게 이제 작전을 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결국 자신의 혈육인 유다 지파를 좀 초청을 해가지고 겸손하게 부탁을 해서, 사실 유다 지파가 자기를 배신한 건데 그래도 유다 지파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우는 다윗. 역시 정치가는 맞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 출신 장군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것이 이제 유다 백성들한테, 유다 지파 백성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죠. 우리 지파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됐네? 그러면 우리를 정말 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압에 대해서 약간 실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타협과 기다림이 없는 아주 무서운 요압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을 포기하고 아마사를 세웠다는 그 하나가 이 유다 지파 백성들한테는 확실하게 다윗 왕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돌렸구나. 그거를 알게 해준 거죠. 정치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요단강에서 마음을 촥 하남 돼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는 유다 지파. 사실 유다 지파도 겸손해야죠. 왜냐면 압살롬 죽었잖아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어쨌든 다윗은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왕으로서 일을 잘 했습니다. 이게요, 참 지도자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도자는 공적인 일을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서 제대로 못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대로 하셔야죠. 그게 지도자죠. 뒤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다윗의 통치를 보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아픔이 많죠. 이게 다 결국은 다윗의 범죄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의 대가는 엄청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는 죄대로 심판하고 인간은 인간대로 구원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이 특별해요. 결코 피해갈 수 없어요. 하느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느님이시잖아요. 주여.